99일차 현대어 성경 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환상 가운데서 들은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이 바라볼 수 있도록 벌거숭이 산꼭대기에 드높이 깃발을 세워라. 나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군인들을 그 집합 장소로 불러 모아라. 손을 흔들어 지원병들을 귀족들의 성문으로 들어오게 하여라. 나를 위하여 지원하고 나선 이들을 내가 직접 데리고 나가서 싸우겠다. 나에게 환호성을 울리며 영광을 돌리는 용사들을 내가 모두 불러다가 심판을 집행하겠다. 이 산 저 산 위에서 들려오는 저 군인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세계 만민들 가운데서 모든 용사들이 몰려온다. 세계의 모든 군대가 집결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를 모아놓고 검열하신다. 주의 군대가 먼 땅에서 밀려온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서 주의 군대가 몰려온다. 주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세계의 강대국을 멸망시켜버릴 주의 군대가 온 땅에 몰려온다.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여라. 통곡하여라. 전능하신 주께서 진멸시킬 날이 가까이 왔다. 그때는 모두 놀라서 두 손에 힘을 빠지고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마비된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온몸이 고통에 사로잡혀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을 뒤틀 것이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도와줄이 없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로 바라만 볼 것이다.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다. 주께서 불타는 진노를 거칠게 터뜨리며 어느 누구의 호소도 들어주지 않는 무서운 날이 온다. 그날에는 주께서 온 세상을 황폐케 하고 모든 악인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더 이상 반짝이지 않고 별자리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해는 떠오르자마자 곧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겠다. 모든 사람에게 범죄한 그대로 형벌을 내리겠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악인들의 교만한 마음도 내가 꺾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이들의 드높은 세력도 내가 낮추어 놓겠다. 내가 지면에서 인간을 쓸어버리면 살아남은 사람의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오빌의 금보다도 더 희귀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진노를 터뜨리시는 그날이 오면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진동하여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에 살던 이방인들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처럼 달아나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고 목자 없는 양 떼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도주할 것이다. 그러나 도주하다가도 발각되는 대로 찔려 죽고 붙잡히는 대로 칼에 맞아 죽는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박살이 나서 죽고 그들의 집안이 약탈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가 모두 겁탈을 당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치겠다. 메대 사람들은 은으로 매수할 수가 없고 금으로도 뜻을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죽이고 어린이와 젖먹이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모조리 메어 쳐서 죽일 것이다. 아무도 살려주지 않고 죽일 것이다. 바벨론 세계 만국 가운데서도 진주와 같고 갈대아 족속이 세운 자랑스러운 나라지만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서 다시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영원히 불모지가 되어 유목민도 천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땅에는 광야의 짐승들만이 들끓고 빈 집에는 부엉이들만이 들끓을 것이다. 거기서는 타조들이 살고 들량이 뛰어다닐 것이다. 무너진 성터에서는 이리저리 울고 쾌락을 즐기던 옛 궁궐의 승냥이가 울부짖을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 시각이 결코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14장. 주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불쌍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선택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야곱의 일원이 될 족속으로 귀화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세계 만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수행하고 함께 올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쓸 것이다. 그러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던 이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는 억압을 받았으나 이제는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쉬지 못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며 혹독한 강제노동을 당하였으나 이제 주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바벨론 왕을 조롱하며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폭군도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다. 폭정도 마침내 끝나고 말았다. 여호와께서 폭군의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독재자의 지팡이를 꺾어 버리셨다. 바벨론 왕이 미쳐 날뛰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끝없이 무자비하게 세계 만민들을 때려 죽였다. 그는 항상 화를 내며 세계 만민을 짓밟고 무자비하게 추적하여 탄압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온 세상이 다시 평온을 되찾자 아늑하고 어디서나 기뻐서 환호성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산천초목도 기뻐하고 레바논산의 송백들도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지른다. 내가 죽어서 땅바닥에 누워있으니 이제는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땅 밑의 저승에서도 너를 맞기 위하여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한때 세상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의 망령도 모두 깨어난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거기서도 보좌에서 일어나 대왕을 맞이한다. 내가 저승에 들어서면 망령들이 너를 환영하며 이렇게 비웃을 것이다. 이제는 너도 영원히 이곳에 사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 권세도 없이 허약하게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다. 네 영화가 저승으로 떨어져 내려갔고 내가 흥청대며 즐기던 비파 소리도 저승으로 사라졌다. 이제 내가 깔고 누울 요는 구더기 때요 내가 덮을 이불은 지렁이 때가 되었다. 너 새벽을 여는 샛별 바벨로나, 내가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이게 웬일이냐. 내가 세계 만민을 둘러엎더니 이제는 너 자신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구나. 너는 일찍이 속으로 이렇게 작정하였다. 내가 하늘까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곳에 나의 보좌를 펼쳐놓고 살리라. 저 북극 산속에 있는 신들의 회의장에 나도 들어가서 앉겠다. 내가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마침내 나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맞수가 되겠다. 그러더니 내가 저승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망령들이 사는 세계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려왔구나. 내가 저승에 누워있는 것을 보는 이들은 너를 빤히 쳐다보고 거기서도 그들이 너를 알아볼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천하만국을 무너뜨리던 작자가 아닌가. 천하를 황무지로 뒤바꾸어 놓고 세상의 성읍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포로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일이 없는 바로 그 작자가 아닌가. 천하의 왕들이 모두 화려하게 장사되어 자기 무덤에서 영광스럽게 누워 사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들판에 누워 오물을 친 막대기처럼 던져져 있고 땅바닥에서 짓밟히는 사체처럼 나뒹굴며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 속에 묻혀 있구나. 무덤의 석실에 누워 쉬는 선왕들, 묘실 안에서 쉬는 네 선조들과 내가 함께 있지도 못하는구나. 네 나라를 내가 망치고 내 백성을 내가 학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죄한 네 후손은 영원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왕의 자손은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이 조상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 다시는 그런 족속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온 세상에 그들의 성읍을 세우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 후손을 모조리 학살할 차비를 하고 있다가 단번에 모두 죽여버려라.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직접 일어나서 그들을 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 왕의 자자손손을 내가 모조리 끊어놓겠다. 내가 바벨론을 거대한 늪지대로 바꾸어 놓아 백로들이나 돌아다니게 하겠다. 내가 쇠빗자루로 바벨론을 쓸어내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내가 아수르의 세력을 내 땅에서 파멸시키고 내 산 위에서 아수르의 군대를 짓밟아 티끌로 바꿔놓겠다. 아수르 족속이 내 백성의 어깨에 메워준 멍에를 내가 벗겨버리고 내 백성의 등에 지워준 짐을 내가 내던지겠다. 이 계획은 온 세상에 대한 계획이요 세계 만민을 치려고 펼치신 주님의 손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것인데 누가 감히 그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느냐. 주께서 손을 높이 드셨는데 누가 감히 그 손을 내려뜨릴 수 있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블레셋 족속들아, 너희는 너무 일찍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를 친 아수르의 막대기 디글랏 빌레셋이 죽었지만 죽은 뱀 속에서는 독사가 나오고 독사 속에서는 날개도 친 불뱀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지극히 가난한 이들이 만족하게 먹고 재앙을 당하여 불쌍하게 쫓겨다니던 이들이 마침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들은 내가 굶겨 죽이고 그 속에서도 남은 이들은 아수르의 불뱀이 와서 죽일 것이다. 블레셋 족속들아, 너희가 모두 망하게 되었으니 너희 성문도 통곡하고 너희 성읍도 비명을 질러라. 북쪽에서 아수르의 군대가 구름대처럼 밀려오고 나고병이 한 사람도 없는 대군이 밀려오고 있다. 우리가 블레셋 족속의 사절단에게 무슨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 산성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이 거기서 안전한 휴식처를 얻을 것이다. 15장 모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모압의 알 성읍이 멸망하며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모압의 수도 길까지 멸망하여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디본 주민들이 신전으로 올라가 제단 곁에서 통곡하고 느보와 메드바 주민을 생각하고 모압 족속이 모두 통곡한다. 머리를 모두 대머리처럼 밀고 수염을 깎은 채 피가를 부른다. 거리마다 삼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지붕마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울던 모든 광장에도 사람들이 앉아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북쪽의 헤스본과 엘랄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남쪽의 야하스까지 들린다. 그러자 모압의 용사들까지도 사기를 잃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도 모압을 살리자고 부르짖는다. 벌써 사해 북단의 소알까지 도주한 이들도 있고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피난한 이들도 있다. 남쪽의 에돔으로 도망하는 이들도 루힛 고개를 울면서 올라가는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는 만국의 비명이 파도친다. 니무림의 샘물이 말라서 사막으로 바뀌었으니 그곳의 풀이 마르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어서 더 이상 푸른 것을 볼 수가 없구나. 이래여 애써 모은 재물과 보관해 오던 것들을 가지고 저마다 버드나무 시냇물을 건너서 에돔으로 피난 간다. 모압 천지의 통곡 소리가 가득 차서 남쪽으로 멀리 에글라임에도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북쪽으로 멀리 부엘 엘림에도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디몬을 끼고 흐르는 아르논 강물은 벌써 피로 붉게 물들었다. 그런데도 나 여호와는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리라. 모압에서 피난간 이들과 아직도 그 땅에 살아남은 이들에게 나 여호와가 사자떼를 풀어 놓으리라. 16장 모압 족속아, 너희는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이 유다와 국교를 정상화하여라. 유다의 통치자에게 사절단을 파견하여라. 어린 양들을 선물로 삼아 셀라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여라. 사절단은 가서 시온의 통치자에게 이렇게 호소하여라. 모압의 부녀자들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새 새끼들처럼 가련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르논 강가의 나루터마다 뛰어다니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한낮의 뙤약볕 속에서 시달리는 이들에게 넓은 그늘을 마련해 주듯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밤의 어둠이 모든 것을 가려 숨겨주듯이 우리를 숨겨 보호해 주십시오. 유다 땅으로 쫓겨온 이들도 숨겨주시고 숨어 다니는 이들도 발각되지 않게 하십시오. 모압에서 탈출한 피난민들이 유다 땅에도 체류하도록 허가해 주시고 그들을 추격하는 적군들 앞에서 숨겨주십시오. 이 땅에서 마침내 탄압이 사라지고 폭행과 살인도 없어지고 사람을 짓밟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다. 그때는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앉아서 변함없이 진실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는 언제나 진실하게 판결을 내리고 옳은 길을 찾아서 다스리며 성의 사회를 신속하게 구현할 것이다. 모압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쭐대고 건방지고 거만하게 구는지 우리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그가 떵떵거리는 것이 모두 허풍이었다. 그리하여 모압이 이제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모압의 명산물인 포도가 기라레셋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모두 그 건포도 떡이 그리워서 슬프게 울고 있다. 이제 모두 신음하며 근심하고 있다. 헤스본과 그 이웃의 신마에는 유명한 포도밭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포도밭들이 모두 황폐하게 되고 포도덩굴들이 모두 시들어 죽었다.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그 포도나무를 모두 잘라버렸다. 한때는 그 포도 줄기가 모압 땅에서 최북단의 아셀까지 뻗어 나가고 동쪽으로 사막까지 뻗치고 서쪽으로 사해를 뒤덮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났다. 그러므로 나는 신마의 포도나무를 슬퍼하며 울겠다. 아셀 주민들이 그곳의 포도나무를 슬퍼하며 울듯이 나도 울겠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내가 눈물로 너희를 적셔놓겠다. 이제 수확할 과일과 농작물을 향하여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과일나무들이 자라는 동산에서도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졌고 포도원에서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는 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송이를 밟아 포도즙을 짜는 사람도 없고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서 사라졌다. 모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 오장육부가 수금의 줄처럼 떨리고 기라레셋 때문에 내 간장이 다 녹아난다. 모압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제단에 바치고 지칠 때까지 성소에서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모압은 지금 여호와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앞으로 꼭 3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모압의 영화를 비웃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나라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지극히 적을 것이다. 그들은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17장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대한 멸망의 선언이다. 이제 곧 다메섹은 도성의 모습을 잃을 것이다. 모든 건물이 쓰러져서 쓰레기 더미와 돌무더기만 남을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에서도 모든 사람이 떠나가서 짐승들만이 한가하게 누워있을 것이다. 그래도 짐승들은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수칠당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병자처럼 점점 멸망할 것이다. 병든 사람이 점점 말라서 가죽과 뼈만 남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 찬란했던 영화도 간 곳이 없고 기름진 살도 다 빠져서 마르고 여일 것이다.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추수하는 곡식밭과 같이 될 것이다. 농부가 곡식들을 휘어잡아 낫으로 베어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땅에 떨어진 이삭까지 주워갈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저 도성 밖의 비옥한 르바임 들녘에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이 그 정도로 적을 것이다. 농부가 장대로 올리브를 따면 올리브나무의 맨 꼭대기에 2-3개의 올리브가 남는다. 이스라엘이 이런 올리브나무의 신세와 같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모든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다시 우러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만을 바라볼 것이다.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분향단들과 아세라 여신의 목상이나 태양신상도 더 이상 우러러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튼튼한 성읍들이 황폐할 것이다. 옛날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서 마을을 버리고 떠나자 그 땅 광야처럼 폐허가 되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성읍들도 그렇게 폐허가 되어 숲과 산 언덕만 남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살려주실 수 있는 내 하나님을 내가 잊었기 때문이다. 바위 산성처럼 든든히 너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내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너는 이방 신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고 그 신들이 좋아하는 들포도나무들만을 심어 놓았다. 내가 이방의 포도나무를 심자 바로 심은 그날 싹이 높이 솟아올랐다. 내가 아침에 씨를 뿌리자 당장 그날 꽃이 피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내게 고칠 수 없는 병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닥치는 날 그 들포도나무의 열매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세계 만민이 파도치며 밀려오는 바닷물처럼 엄청나게 몰려왔지만 죽으려고 온 것들이다. 용수섬치며 무섭게 흐르는 물결처럼 세계 만민의 군인들이 소동을 하지만 상여 소리가 벌써 들려온다. 비록 세계 만민이 파도치며 밀려오는 바닷물처럼 힘있게 밀려오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모두 산 언덕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들처럼 쫓겨나가고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허공에서 선회하는 메마른 풀잎들처럼 멀리 사라진다. 우리가 저녁 때 갑자기 멸망을 당할 뻔하였으나 다음 날 아침도 되기 전에 적들이 모두 사라졌다. 우리를 약탈하러 몰려온 무리가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하고 우리를 강탈하러 온 이들이 밤사이에 멀리 쫓겨나갔다. 18장. 나일강 상류의 구스는 군인들이 가득 찬 나라이지만 그 시끄러운 무기 소리는 그 나라에 들리는 상여 소리에 불과하다. 그 나라에서는 사절단을 갈대배에 태워 강물 위로 보내지만 너희 분주한 사절들아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거라. 키가 크고 피부가 반들거리는 네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거라.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백성에게로 힘이 너무 강해서 폭행을 일삼는 백성에게로 가거라. 강줄기들이 이리저리 흘러나가는 나라로 되돌아가거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똑똑히 들어라. 온 땅에 사는 사람들아 산마다 깃발이 오르거든 바라보아라. 비상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가에서 내려다보며 조용히 기다리리라. 한낮의 뙤약볕처럼 무더운 여름날의 안개 구름처럼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리라. 그러나 포도꽃에서 포도송이가 매달리고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버리고 쓸데없이 뻗어나가는 새 가지들은 마다 잘라내버릴 것이다. 이제 곧 아수르와 구스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여름에는 독수리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고 살며 겨울에는 들짐승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고 살 것이다. 그때는 구스 백성이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 키가 크고 피부가 번들거리는 백성,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백성, 너무 힘이 강해서 폭행을 일삼는 백성, 강줄기들이 이리저리 흘러나가는 땅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시온 산으로 와서 경배할 것이다. 19장. 똑똑히 들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무서워서 떨고 애굽 사람들은 간장이 다 녹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애굽에서 끝없이 내란을 일으켜 두 사람만 남아도 서로 싸우도록 하겠다. 성읍과 성읍이 싸우고 지방과 지방이 싸우도록 하겠다.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친구들끼리도 싸우도록 하겠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내가 그들의 모든 계획을 혼란에 빠뜨리겠다. 그러면 그들이 우상에게로 찾아가서 살 길을 묻고 점쟁이와 마술사들에게 뛰어다니며 죽은 사람이 혼백을 불러서 묻는 영매자들까지도 찾아다니며 살 길을 가르쳐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애굽을 무서운 독재자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는 바닷물이 줄어들고 생명선인 강줄기들이 잦아들 것이다. 모든 강물이 줄어들어서 바싹 마를 것이다. 그때는 강물이 줄어들면서 악취를 풍기고 애굽의 수로가 모두 바싹 마를 것이다. 그러면 강가에 무성하던 갈대와 달풀도 까맣게 병이 들 것이다. 나일 강가의 초원도 모두 시들고 강가의 농경지도 메말라서 모든 채소와 곡식이 먼지같이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이다. 어부들도 탄식하며 슬퍼할 것이다. 나일강에서 그물이나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이들이 생계가 막막하다고 탄식할 것이다. 삼을 빗질하는 이들과 광목을 짜는 이들도 일손을 놓고 슬퍼할 것이다. 직무를 짜는 공장들이 모두 문을 닫아서 모든 일꾼들이 근심할 것이다. 삼각주 동해안의 옛 도성 소안에서 슬기로운 지도자로 이름을 떨치는 이들은 모두 다 멍청한 고관들이다. 바로의 현명한 보좌관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조언이라는 것이 그들의 미련함을 드러내기만 할 뿐 그들은 바로에게 말한다. 우리는 옛 왕들의 후손으로 대대로 현인들의 가문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가? 바로야, 네 슬기로운 보좌관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만약 그들이 슬기롭다면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서 작정하신 일을 내게 알리도록 하여라. 그들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소환의 고관들에게는 지각조차도 없고 삼각주 남쪽의 도성 노브의 우정자들에게서도 똑바로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애굽을 분담한 통치자들이면서도 그 나라를 망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혼란한 생각을 부어주셔서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걷듯이 혼란한 조언만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은 그들의 조언에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혼란에 빠졌다. 술 취한 사람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애굽이 자신의 오물 속에서 비틀거린다. 이제 애굽에서는 어느 누구도 머리나 꼬리도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도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게 되었다. 위정자나 민중이 나라를 건지지 못하고 부자나 빈민도 나라를 구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다. 그날이 오면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연약한 여자들처럼 떨면서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을 치려고 손을 뻗치는 여호와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떨 것이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유다가 두려움과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유다가 생각날 때마다 놀라서 떨 것이다.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려고 작정하신 일을 생각만 해도 그들이 놀라서 떨 것이다. 그날이 오면 유다인들이 애굽 땅에서 5 성읍을 이루고 살며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히브리 말로 충성을 맹세하며 순종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성읍은 태양의 도시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애굽 한가운데 여호와의 성전과 제단을 지어 봉헌할 것이며 그 땅의 국경선에도 여호와를 숭배하는 돌기둥을 세울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그 돌기둥을 보고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압제자를 만나 고생할 때 여호와께 도움을 호소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서 건져낼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자신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그들도 여호와를 온 세계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주께 짐승과 곡식으로 제물을 바치고 서약한 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로잡아 놓기 위하여 무섭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애굽과 아수르를 연결하는 넓은 도로가 뚫릴 것이다.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찾아다니며 함께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함께 손을 맞잡고 온 세상의 한가운데서 복이 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직접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백성 애굽아, 내가 창조한 아수르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20장. 아수르의 군대 총사령관 사르곤 왕의 명령을 받고 블레셋 족속의 성읍 아스돗으로 진격하여 단번에 쳐서 점령하였다. 하마터면 유다도 그렇게 될 뻔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미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보내어 이렇게 경고해 주셨다. 너는 가서 허리에 동인 베옷을 벗고 발에 신는 가죽신을 벗어라. 이사야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녔다. 아스돗이 정복한 때 주께서 이사야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가 3년 전부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니며 애굽과 구스가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와 같이 애굽 사람과 구스 사람들이 잡혀갈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부끄러운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얼마나 수치가 되겠느냐. 그러면 구스에 희망을 걸고 유다 백성이 놀라고 실망하여 애굽을 찬양하며 존중하던 예루살렘의 위정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중해 연안에 사는 블레셋 족속과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할 것이다. 우리는 애굽과 구스에 희망을 걸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달려가서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였다. 우리는 아수르 왕이 짓누를 때 보호해달라고 그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어떤 시세가 되었는가?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다는 말인가? 21장. 바벨론에 대한 멸망선언이다.
강변의 사막에서 남쪽의 광야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적군이 밀려오고 있다. 저 광야에서 저 무서운 나라에서 적병이 폭풍처럼 밀려온다. 주께서 내게 무서운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란 고지대에서 사는 엘람 족속과 메데야, 어서 바벨론 도성을 공격하여 포위하여라. 강도 때처럼 강탈하여라. 무엇이든지 파괴하고 멸망시켜라. 바벨론 제국에 짓눌려 탄식하고 세계 만민의 고통을 내가 이제 끝장내리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무서워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기 시작하였다. 온몸이 고통에 휩싸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쳤다. 아무것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몸부림을 치고 아무것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신을 잃었다. 내 심장은 폭발할 듯이 거칠게 뛰고 온 몸은 공포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었다. 평안히 쉬기를 바라던 밤이 고통과 공포의 밤으로 바뀌었다. 지금 바벨론의 위정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방석을 펴고 앉아 먹고 마신다. 그러나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라. 모든 위정자들아, 당장 일어나가라. 지휘관들은 즉각 전투 준비를 하여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나타나는 대로 즉각 보고하라고 일러라. 쌍도마차가 떼를 지어 밀려오거나 나귀와 낙타를 탄 대상들이 지나가거나 눈에 띄는 대로 보고하게 하여라.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보고하게 하여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파수를 보게 하여라. 마침내 파수꾼이 사자처럼 부르짖었다. 내가 매일 주님의 망대에 서서 지키고 밤마다 이 파수꾼의 위치에 서서 지켰습니다. 마침내 적진이 몰려옵니다. 2마리 군마가 끄는 전차들이 몰려옵니다. 이 말을 받아 하늘에서 어느 누가 내게 알려주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그들이 섬기던 신상들이 모두 부서져서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는 내 동족이여, 마치 타작마당에서 탈곡처럼 곡식처럼 매를 맞는 내 동포여, 내가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에게서 들은 대로 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들은 대로 말한다. 세일산 동쪽의 두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며 물었다. 파수꾼이여, 얼마나 있으면 밤이 새겠소? 파수꾼이여, 이 밤이 언제 새겠소? 그래서 내가 파수꾼으로 대답하였다. 아침이 왔으니 밤도 왔소. 또 묻고 싶으면 다시 와서 물어들 보시오. 드단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라비아의 오아시스 마을들까지 공격할 것이다. 서해 동쪽의 드단 사람들아, 대상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숲속에서 밤을 새워라. 드단 북쪽의 이웃 마을인 대마 땅의 주민들아, 드단의 피난민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도 주고 물도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도망 나온 사람들이다. 내려치는 칼날 앞에서, 팽팽히 당긴 화살 앞에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도주한 사람들이다. 유다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사는 게달족 속에 대하여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슴살이를 하는 날수를 계산하듯이 앞으로 꼭 1년만 지나면 게달족 속의 영화가 끝장이 날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활의 명사수들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이들이 지극히 적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이니 조금도 어김이 없다.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들이 도대체 떵떵거릴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이 좋아서 지붕 위로 기어올라가 있느냐? 무슨 일로 온 도성이 환호성과 축제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다가 죽은 용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냐? 오히려 너희 장군들은 적진 앞에서 한결같이 슬쩍 도망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유다 모두가 함락되었고 그들도 모조리 포로가 되었다. 아무리 먼 곳으로 도주하였으나 모두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슬픔을 못 이겨 이렇게 외친다. 나를 혼자 있게 하여라. 내가 혼자 이 고통을 당하며 울게 하여라. 내 딸 유다가 내 동족이 죽었으니 나 혼자 울며 통곡하게 하여라. 아무도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공포와 진멸과 멸망의 골짜기에 밀어넣으셨다. 환상의 골짜기에는 전쟁의 폭음이 강물처럼 밀려오고 시온산에서는 백성의 아우성 소리만 메아리쳐 오고 있다. 아수르에 예속된 족속들이 모두 와서 싸운다.
엘람 족속들은 군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활을 쏘며 기드 족속은 방패를 꺼내 들었다. 예루살렘 사방의 골짜기마다 적진의 군마와 전차가 가득 차 있고 모든 성문 앞에는 기마병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유다의 마지막 방어진이 적진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유다가 모두 함락되던 그날 예루살렘의 위정자들과 지휘관들은 레바논의 숲이라는 궁궐로 들어가 무기고도를 살펴보았다. 다윗성에 틈이 생긴 성벽들도 너희가 모두 보수하여 적진의 공격에 대비하고 성 안의 아래 수원지에서 식수를 가득히 채워놓았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가옥을 조사하여 피난민을 수용하고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집들을 헐어서 성벽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고 그 자리에는 수원지를 파서 옛 모세의 물을 끌어다 놓았다. 그러나 이런 전란의 때를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를 너희가 바라보지 않고 오래전부터 이런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도록 작정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찾지 않았다. 그날은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통회의 날로 정해 놓으신 날이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대머리가 되도록 머리카락을 밀고 베옷을 입으라고 주께서 너희에게 선포하신 날이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환송을 외치며 잔치를 즐기고 소와 양을 잡아 먹고 마시며 발작하듯 떠들어댔다. 내일이면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이 죄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궁중 살림을 맡은 저 관리 셈나를 찾아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엇하는 사람이냐? 너희가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너는 죽어서도 편히 쉴 무덤을 파고 능을 만들어 놓았느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드높은 곳에 바위를 파서 네 사후의 안식처를 꾸며 놓았느냐? 너는 스스로 용사라고 생각하지만 나 여호와가 너를 꼭 틀어쥐고 빙글빙글 돌며 집어던지겠다. 내가 너를 실뭉치처럼 똘똘 감아서 공처럼 드넓은 땅으로 던져버리겠다. 거기서 너도 죽고 거기서 네 화려한 마차도 썩을 것이다. 너는 네 왕궁의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호화로운 능을 팠으니 네 왕이 너를 관직에서 쫓아낼 것이다. 왕이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뜨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때가 내가 hilki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 내 종으로 쓰겠다. 내가 네 관복을 그에게 입혀주고 네 띠를 그의 허리에 메어주고 내가 지금 궁중에서 행하시는 모든 권리를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다윗 왕궁의 열쇠를 맡겨주어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더 이상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든든한 벽에 박힌 모처럼 내가 그의 지위를 든든히 하겠다. 그의 집안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김에게 그의 친인척들이 모두 매달려서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는 작은 물병에서 커다란 항아리까지 질그릇들을 모두 걸어놓은 못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못이 아무리 단단한 벽에 박혀 있어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부러질 것이다. 그때는 못에 걸려있던 것들이 모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23장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멀리 스페인의 다시스를 다녀오는 무역선들아, 너희는 통곡하며 탄식하여라. 두로가 멸망하였으니 너희가 배를 타고 들어올 항구가 없어졌다. 기띔 땅 곧 구브루 섬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너희는 이미 이 소식을 들었다. 바다를 건너다니며 장사하는 해변의 시돈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잠잠하여라. 너 해변의 마을아, 너는 그들 때문에 부유해졌다. 그들이 애굽의 곡식을 바다로 운반해왔다. 나일강가의 비옥한 농경지에서 거둔 곡식으로 시돈이 돈을 벌었다. 시돈은 세계의 곡물시장이 되었다. 시돈아,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소멸하여라. 바닷가의 바위 요새인 두로야, 너도 치욕을 당하며 망하여라. 너에게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준 바다가 맹세한다. 내가 다시는 몸부림치며 산고도 겪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총각도 길러내지 않고 처녀도 키워내지 않겠다. 이 소식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리면 그들도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며 몸부림칠 것이다. 너희 해변에 사는 주민들아,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멀리 스페인의 다시스 항구로나 도망하여라. 옛날 옛적에 세워진 그토록 유서 깊은 성읍, 너희가 항상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던 그 성읍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먼 곳에 수없이 많은 시장들을 개척하며 식민지들을 세우던 상인들이 본 고장이 어쩌다가 지금은 이 꼴이 되었느냐. 식민지의 통치자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던 두로, 식민지의 정치가들을 좌우하던 두로의 상인들, 온 세계의 실권자로 행세하던 두로의 무역업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은 누구인가?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거만한 부자들을 모두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존귀한 이들을 모두 천대받게 하셨다. 다시스의 주민들아, 너희도 나일 강가의 농부들처럼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라. 이제는 너희를 괴롭히던 두로가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주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치어 나라들을 뒤흔들어 놓으셨다. 주께서 가나안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셨다. 주께서 시돈 주민들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시돈 주민들은 폭행을 당한 처녀의 신세와 같이 될 것이다. 혹시 기띔으로 도망해 보아라. 그러나 너희 목숨도 거기서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기띔을 바라보아라. 그 땅은 배들이 찾아오는 항구이다. 그러나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모든 집을 파괴하여 광야의 들짐승들이나 우글거리는 곳이 되어버렸다. 멀리 스페인의 다시스 항구에까지 다니는 페니키아의 무역선들아, 너희는 모두 통곡하며 탄식하여라. 두로와 시돈의 모든 요새가 무너졌으니 너희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항구가 없다. 이제는 두로가 한 임금의 수명에 해당된 70년 동안 계속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 70년 다음에도 두로가 유행가에 늙고 병든 창녀의 신세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일어나 네 수금을 들고 시내로 돌아다니며 멋지게 수금을 뜯으며 많은 노래를 불러라. 너는 오래전에 잊혀진 창녀이지만 네 단골 손님들이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주께서 두로를 돌봐 주셔서 다시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두로 성읍이 옛 장사를 다시 시작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얻은 이익은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무역으로 얻은 이익을 쌓아두거나 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오직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는 이들이 쓰게 할 것이다. 이들은 그 돈으로 풍부한 먹거리와 화려한 의복을 살 것이다. 24장. 여호와께서 땅을 황무지로 바꿔 놓으시고 그 땅을 말끔히 쓸어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온 지면을 갈아엎으셔서 그 주민을 흩어놓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도 똑같고 주인과 종도 똑같고 여주인과 몸종도 똑같고 사는 이와 파는 이도 똑같고 채권자와 채무자도 똑같고 이자를 내는 이나 이자를 받는 이도 똑같을 것이다. 온 세상이 완전히 황무지로 바뀌고 남은 것 하나 없이 깨끗하게 씻겨 나아갈 것이다. 주께서 친히 이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슬퍼하며 시들어가고 온 세상이 쇠약해지고 사라져가니 높은 하늘도 대지와 함께 병이 들어서 사라져간다. 그 땅에 사는 인간들 때문에 온 세상이 오염되었다. 그들이 율법을 모두 어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인간들이 모두 죽어 없어져 남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가 될 것이다. 포도송이도 말라 비틀어지고 포도덩굴도 시들어 죽어서 포도를 수확할 때 기뻐하던 이들이 이제는 모두 한숨만 쉬고 있다. 풍년이 들었다고 풍장을 치면서 잔치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기쁘게 소고를 치는 소리도 사라지고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도 그치고 수금을 치며 즐겁게 부르는 노랫소리도 사라졌다. 이제는 여인들의 노래를 들으며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독주를 마시는 이들에게는 술이 몸속에서 독이 될 것이다. 도시가 파괴되어 태고의 혼돈 속에 빠지고 집집마다 무너져 내려서 출입구들이 모두 막혀버렸으니 드나던 사람이 하나도 없다. 거리마다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로 가득하지만 술이 떨어지면서 모든 기쁨도 사라졌으니 기쁨에 찬 환호성이 사라져 보였다. 성읍마다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고 성문도 부서져서
한 줌의 쓰레기가 되어 버렸다. 이런 일이 앞으로 온 세계 만민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올리브나무를 흔들어 남은 열매를 모두 떨어뜨리고 포도원에서 추수의 기쁨이 사라진 다음 이삭을 따내는 것과 같이 슬프고 처량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 환호성이 지구의 서쪽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 다음은 해 뜨는 동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께 찬미 드릴 것이다. 해변에 사는 이들도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찬양해도 세계에 덮쳐오는 재앙과 환란을 내다보는 예언자의 입에서는 탄식 소리만 나온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 신세가 너무도 슬프고 처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세상의 강도떼들만 들끓고 있으니 하는 일마다 모두 속이고 강탈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서로 공포와 함정에 빠뜨리고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다. 공포의 비명에서 도피한 자는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자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수문들이 열려 홍수가 나고 땅의 모든 기초도 흔들릴 것이다. 어디서나 땅이 진동하며 갈라지고 곳곳에서 땅이 파열하고 여기저기서 땅이 진동하며 폭발할 것이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원두막처럼 흔들릴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쌓인 죄악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권세자들과 땅의 왕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그들은 포로들처럼 집결되고 깊은 웅덩이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는 환한 달도 부끄러워서 빛빛으로 바뀌고 붉은 태양도 부끄러워서 하얗게 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서 왕이 되셔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직접 볼 것이다.